오늘 말씀 제목은 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다라는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리의 집을 떠나실 때 곧 두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채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맹인들도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어보셨습니다. 그 두 맹인이 머뭇거리지 않고 주여 그러하오이다 즉각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대답을 들은 후에 맹인들의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곧 그들의 눈이 치유되어 밝아졌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산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경고하셨지만 그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 맹인의 믿음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믿음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치료해 주실 것만을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말한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즉 메시아라 고백한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칭호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다윗 언약과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은혜 언약을 성취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그 왕권을 이 땅에 가져올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부른 것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호칭한 것은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된 그리스도임을 그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16장에 가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베드로의 고백보다도 훨씬 앞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이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그 그리스도가 행한 일 중에 하나가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줄 능력이 있음을 믿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 주실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 가운데 예수님께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라 호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는 우리가 흔히 쓰는 주인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에게 호칭되던 이름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명령 때문에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발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나의 주라는 뜻을 가진 아도나이라는 말로 그것을 읽었습니다. 이 아도나이의 헬라어가 큐리오스이고 이것을 한글로 번역한 것이 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분으로 믿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이 두 맹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두 맹인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들어왔겠지만 아무튼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라 계속해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금방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외면하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쫓아 들어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그들은 그렇다 대답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만지면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만큼 예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크기는 우리가 가진 능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가 곧 우리의 크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크기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두 맹인은 단순히 예수님이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즉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이 드러나는 것이 아직 때가 이르다고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한 일을 널리 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님의 소문이 그 온 지방에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세상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로마를 제압하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해 줄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자신들의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줄 분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 몰려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려 하는 길은 그들이 생각한 그리스도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알려진다면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누구이신 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입니다. 두 맹인은 육신적인 눈은 멀어 있었지만 영적인 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본 것입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은 멀쩡했던 대다수의 다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마치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두 맹인은 육신의 눈을 치료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도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삶의 전반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오늘 이 두 맹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맹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고 예수님께서 또 자신의 두 눈을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이 치유받고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므로 이 두 맹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역사가 있어 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